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하루의 삶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이 선포됩니다. 바로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시선으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백성의 자리로 보면 오늘 이러한 말씀들은 틀림없는 축복의 말씀이다. 그런 시선으로 또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재난의 특징은 그 재난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재난은 조금 귀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좀 파리떼가 있고 또는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서 그냥 샘을 파야 됐고 그러면 될 일이었고 문제이긴 한데 직접적인 어떤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째부터 여섯째 재앙 들어갈수록 이제 직접 가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앙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이 죽는 것입니다. 가축은 이제 재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가축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저희도 시골에서 소 한 마리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재산이었거든요. 가축은 애굽 사람들에게 큰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이제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으로 들어가면 이제 몸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피부에 이렇게 진물이 흐르는 피부병이 발생을 해서 본문은 종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피부병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직접 몸에 위해를 당하는 그런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쓰십니다. 1장에 너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거늘 어찌하여 내게 돌아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한탄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특징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펴지 못한다는 겁니다. 쥐고 있는 욕심을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다른 특징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이렇게 쭉 구분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여섯 번째 재앙에는 사실 이스라엘을 구분했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분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가축에게 돌림병이 들어서 학자들은 탄저병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탄저병의 평균이 머무는 시간이 24시간이라고 합니다. 숨어 있는 시간이. 그래서 감염이 되고 24시간 후에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탄저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일부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말씀하신 순간부터 이미 가축들에게 탄저병이 들어갔고 그렇게 징벌을 받았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뭐 탄저병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가축들에게 심한 전염병이 들어서 전염병도 그냥 병이 아니라 심한 돌림병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심한 돌림병이라고 하는 말은 걸리면 죽는 그런 심각한 질병을 얘기합니다. 이런 전염병이 들어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어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보면서도 이제 바로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께 또 하나의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은 내가 구분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가축은 멀쩡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로가 또 그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보내서 정말로 그러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마음에 분명히 느끼고도 마음을 굳게 가져버리는 것, 굳은 마음을 유지해버리는 것, 그것이 참 완강함의 특징이고 그거야말로 무서운 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켜지고 보호되고 있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탈출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애굽의 바로의 땅에 애굽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누리는 그런 지켜짐의 보호를 정말 감사하고 있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이 저에게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걸 감사하게 여겼더라면 파리 재앙부터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파리 재앙부터 구분이 되는 이 재앙들을 경험하면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잠자는 곳만 다르지. 그렇게 옆에서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받고 그 재앙에서 비껴서 있는 자신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루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인식했을까? 성경에 보면 성경의 관점은 이스라엘은 무조건 지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책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고 또 믿는 사람도 코로나를 경험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건강하고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한 질병과 재난들이 이렇게 폭풍처럼 휩쓸고 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죽어나가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건강하게 주어진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오늘 하루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그리고 가정이, 직장이, 사업체가 그래도 지켜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게 은혜로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미국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백신을 생산하는 주요 나라들이 미국이니까요. 그러나 성도님들, 길게 보면 미국이 정말 잘하는 것일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캐나다가 훨씬 잘하는 것이죠. 미국에 비하면 인명피해도 적고, 비록 백신이 미국에 비해서 좀 느리게 이렇게 투입이 되지만 그래도 저는 캐나다가 훨씬 더 좋은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의 연장선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훨씬 더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피해도나 또 대하는 어떤 백성들을 보호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제스처에서 저는 캐나다가 훨씬 나았고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훨씬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은혜고, 또 그 족쇄가 늦게 풀어진다 하여도 은혜가 있는 것이죠. 감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이제 오늘 말씀의 바로에 대해서 두 극단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봤을 때는 반대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네가 억지로 이스라엘을 잡고 있으면 이런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고 다섯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에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말과 바로가 억지로 붙들고 있다는 말이 전혀 다른데 우리 이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같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정입니다. 하나님의 애정은 결코 운명이 아니거든요. 이건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요. 성도님들, 애정이냐 운명이냐, 또는 누가 피해를 당하고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런 논쟁보다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의 삶을 보장받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저는 틀림없이 감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의 와중에서 교회가 이렇게 지켜지고,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이 이렇게 지켜지고, 또 우리의 건강이 이렇게 지켜지는 것, 저는 틀림없는 감사와 감격의 제목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오늘 하루 이렇게 건강하게 보고 듣고 걷고 할 수 있는 것, 가족과 말할 수 있고, 또 닫혀진 삶이지만 그 속에서도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감사로 고백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은혜의 고백은 삶을 여는 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불행한 거지만, 은혜와 감사의 문을 열어서 삶을 감사로 적셔가면 그 인생은 행복의 문을 여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후자의 삶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분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어쩌면 우리에게 마치 그와 같은 삶으로 또 주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중에도 아직은 확진자가 없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저는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강건한 삶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또 교제 가운데 사라지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가 당해야 할 재앙이
꼭 내가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이 코로나에 수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아픔을 경험하면서 들으면서 그 질병이 나에게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이 와중에도 우리 교우들을 지키시고 저의 가정을 지키시고 교우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을 저희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치고 다소 불편한 삶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오늘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끝날까지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 주신 생명에 감사하고 환경에 감사하며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사라지는 저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